오늘은 우리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력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는 우리 교인들이 흔히 많이 쓰는 교회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성도 두 분이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그렇게만 되면 할렐루야이지요 라고 박수를 치며 반색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교인들이 이렇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까?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암으로 고생하던 친정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역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마침 좋은 조건으로 나온 집이 있더라는 이야기에도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은 두 권뿐입니다. 시편과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시편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읽어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 일이 일어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도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앞에 18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자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애통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퍼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놓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려운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당시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앙을 고집했다가는 구원이나 영광, 능력 이런 것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됐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참되고 어려우면 자기가 왜 짐승의 표를 받느냐고 오히려 항변할 것입니다. 짐승의 행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의 수수방관하니까 자기도 세상을 살기 위해서 별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요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켰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면 왜 신앙을 안 지키겠습니까? 신앙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신앙에 대한 보상이 그때그때 이 세상에서 주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한 순서대로 인류대학에도 합격하게 하시고 또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첨부하게 되면 저절로 되는 그런 때는 아마 그런 불만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찬양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닌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만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해서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펄쩍 뛸 것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음행을 했느냐 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풍조에 물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유난을 떠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녀 때문에 흘린 피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실 때 과연 그가 흘린 피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리고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음녀와 음행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풍조에 대항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의 아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하늘의 흐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연기가 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영원 무궁하게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해서 세 번째 할렐루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는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벨론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복수해 주마, 얼마나 고소하냐, 나에게 고맙다고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오매불망 하나님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벨론이 너무나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소멸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애물, 즉 바벨론이 이제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하나님과의 연합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간격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요한이 묘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찬양 내용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신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곳에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온갖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겨워하게 되면 천국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체질이 안 맞아서 오히려 자기 발로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등산을 극찬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등산의 묘미를 안 다음부터는 틈만 나면 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단 등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의 묘미를 알아서 틈만 나면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의 묘미를 알아서 틈만 나면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 또 사진을 찍는 묘미를 알아서 틈만 나면 사진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묘미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슨 이유로 영광을 돌리자는 이야기인지는 이어지는 7장 하반절과 8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라 해당되는 헬라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할 때 같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는 여기 계시록에서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있고 산상수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로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기까지 자신을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박해받는 것이 바로 같은 맥락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을 준비하려면 결국 세상에 시달리는 것은 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으니 혼인을 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럼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을 한 사이는 아닙니다. 혼인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부터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들은 결혼 전에 먼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지금부터 1년쯤 뒤 어느 날 저녁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신랑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음식 솜씨도 익히고 시집갈 집의 가풍도 숙지하게 됩니다. 한편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이 완성되고 신랑이 한 가정을 이끌 가정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비로소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혼을 하며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정혼할 때부터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 아내가 성모 마리아가 요한과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지금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이제 천상의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간은 정혼한 신부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옷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세마포 옷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충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때문입니까? 세마포 옷은 이렇게 자기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마포 옷을
받으면 이제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허락받은 것은 바로 은혜이지만 허락받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결혼 기념일에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시간에 맞춰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식당은 왜냐하면 정장 차림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예약을 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어지간한 정장보다 비싼 옷이라는 말도 물론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을 참여하지 못해서 망치게 생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집배인이 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그 집배인이 잠깐만 기다려고 하더니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것을 빌렸고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등상, 개근상, 정사각의 선행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처럼 어느 만큼 착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11절에 백마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그 백마탄 사람을 따릅니다. 그도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를 따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와 이렇게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의 군복이 같은 것입니다.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면 그 옳은 행실이 바로 하늘 군대로서의 전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둠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따로 있고 청함받은 하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면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수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이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 이야기는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추워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정말이야 약속해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은 고사하고 핍박이나 안 받았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복인지 늘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고지식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 악가람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화근인 것입니다. 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냐? 이 세상 동안 사는 동안에 절대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이제 경배하려 합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천사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요한계시록보다 30년 이상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또 골로새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멀지 않습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닌 것을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배하려고 한 것은 바로 그 귀한 말씀을 전달받은 간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 역시 종의 신문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말 중에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정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그냥 예수님의 정언한 일을 맡은 신부름꾼인 것입니다. 그 천사에게서 예언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천사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에게서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천사를 주목하는 일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다가 제지당했다는 이야기는 요한으로서는 조금 머쓱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망신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심을 우리 주님께 집중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말에 선뜻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는 대접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에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가 정언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관심이 어린 양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기에 조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참 갈수록 어떤 핍박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7교회 같은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가정에도 더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고 우리 자신도 또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든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아버지요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요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부의 모습인 것을 알고 주님께 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주님을 더 정한한 일에 우리가 아버지여 힘을 더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여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아버지여 가정에도 아버지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